네, 오늘은 2023년 7월 2일 천일국 천력 12년 5월 15일 거룩한 한 날을 맞이해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낙가니시 육가리 상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저희르크 12년 5월 15일 양력 7월 2일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정성의 훈독회를 참석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사옵나이다. 아버님 대신으로 오셨던 영전식 대교회장님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신종과 사랑을 베르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감사드리겠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부족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는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습을 보고 오셨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을 알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아프시지 말고 기쁨을 다 드릴 수 있게 그런 기쁨을 다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현주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식구들을 하나가 되면서
어머님이 실제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영계가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되면서 기쁨을 다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저희들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 주신 가정 낙가니 씨 유카리 이름으로 보고하고 알았사나이다. 아주 아주 오늘 육가리상 기도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심정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늘 참 마음으로 또 심정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소감을 자발적으로 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없으면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드릴까요? 우리 미역고 권사님 일본으로 또 이렇게 또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우리 참 신강수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감사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강수입니다. 새벽기도 이제 현장 직업이 그래서 일찍 나가서 새벽기도 참석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좀 기회가 좋아서 출근할 때도 듣고 진짜 이것이 시대적 혜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의 기준을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목표까지 이룰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를 잡아서 항상 또 기준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돼서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술적 혜택도 이런 부분이 우리 모든 식구님들한테 그 기회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신강수 장로님 정말 감사드리고, 야, 제가 신강수 장로님을 통해서 참 감동받은 것이 옛날 우리 신강수 장로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참 가장 자극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최정찬 교수님이 계신데 최정찬 교수님이 그 지도했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정말 일평생을 두고 지침이 되고 잊을 수 없는 것이 행동이 기도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해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정찬 교수님 신학교 때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어떤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굉장히 참 공감을 했고 누구보다도 정말 회사에 제일 일찍 가십니다. 일찍 가서 정말 도착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루 일을 점검하고 참 그런 성실함,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신앙길을 유지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최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저기 신강수 장로님이 정말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오셨다는 걸
예, 아주. 그래서 오늘 우리 최 교수님 여기 계신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최 교수님 좀 모시고 감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 들립니까? 최 교수님? 최 교수님 들립니까? 최 교수님, 안 들리신 것 같은데, 오늘.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면요. 오늘은 누구 소감을 듣느냐 하면, 우리 참 제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오늘 만날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우리 윤진남 장로님 한번 모시고 감사 소감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뭐 직장 출근 시간 때문에 평일은 이렇게 참석하고 싶어도 좀 참석을 못하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감사한 일이 저희가 어제 저녁에 늦게 저기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잠시 한 일주일 동안 그 네덜란드에 교환학생 가 있는 첫째 딸을 이제 몇 달 만에 좀 그러시구나. 가서 얼굴을 보고 그러시구나. 뭐 예, 간단히 좀 그 간 김에 이렇게 가족 좀 휴가 여행 겸 다녀와서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딸들을 잘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예, 또 저희가 인천 송도에 지금 거주하고 주중에는 또 저희 가족이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예배 참석도 좀 자주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네, 이렇게 그래도 아침에 혼독 시간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참석은 못해도 또 저녁에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 들으면서 좀 네, 그동안 저희들이 생활한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또 네, 마음도 다잡게 되고, 정말 네, 이 예배 회장님 이렇게 오시고 나서 뭐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구님들이 지금 느끼시는 게 그 이렇게 마음의 불이 다 이렇게 좀 일어나는 정말 음,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윤진남, 우리 박소정, 예, 정말 우리 진짜 감사드립니다. 얼굴 보고 싶어요. 예. 정말.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시간 되겠습니다. 효석 씨 내가 공유됐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이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요, 천심원 800회 철야 정성 기도회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양명 대교회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일본 식구들이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심원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참어머니께서 천심원을 그렇게 강조하실까? 식구 여러분, 천심이라는 게 뭡니까? 천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 우리 본연의 인간의 마음,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본향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심원에 가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이 천심원이 되고 내 가정이 천심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심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심원에 가서 하늘의 마음, 하늘의 심정, 하늘의 소원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마음과 같은 천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천심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천심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천심원에 가서 정성 들이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늘의 마음과 같이 천심이 되었고
내 몸이 얼마나 하늘의 마음을 모실 수 있는 천시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다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어머님은 우리 보고 본연의 사람, 본성의 사람, 천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을 지킴으로써 온 한 주가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푸른 성광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84에서 85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쌓아놓은 보따리를 들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습니다. 희부연 골목에 스리코타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우리를 태우고 급히 한강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한강 일대는 새벽인데도 이미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혼잡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강 인도교로 향했으나 길목이 인파로 꽉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육군 장교였고 다리 통행증을 지니고 있었기에 스리코트의 경적을 울리며 피란민 사이를 헤치고 겨우겨우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손을 꼭 잡고 피란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절한 공포와 혼란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자마자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요! 꽝! 한강 인도교를 빠져나와 얼마 못 가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푸른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졌습니다. 차를 급히 세우고 우리는 허겁지겁 내려서 길가 낮은 곳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른 보니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역력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빛과 같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오던 수많은 사람과 군인 경찰들이 강물에 빠져 숨졌지만 우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두 동강으로 파괴된 다리가 어둠 속에 흉한 몰골로 남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전에 유일한 한강 다리를 미리 폭파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피란길을 올랐던 무고한 사람이 무수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생명을 무사히 지켰습니다. 목숨이 천각에 달린 순간 하늘이 보호하사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한강 다리를 건널 때는 그때의 푸른 섬광과 피난민들의 아비규환과 같았던 비명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옵니다.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으며 난민 생활을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갔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거리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8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맥없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 벌써 7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목을 때가 먹먹해집니다. 몸을 겨우 추스른 우리는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어 남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차를 얻어 타기도 하면서 전라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인가족 피난민 수용소에 머물다가 9.28 수복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
빈 적산 가옥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잠시 50만의 중공군이 두만강을 건너 침공하면서 1951년 일사후퇴 때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군인 가족은 특별 열차를 탈 수 있어 무사히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행의 노정은 필설로 다 할 수 없겠지만 굶어 죽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피란 노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도 남한에서의 피란 와중에서도 늘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탄감 노정은요, 수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탄감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귀하고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 꽃도 피우지 못하고 희생의 제물이 된 그들을 생각하면 무척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나라와 이미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사라졌는가를 생각하면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보아서라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조국 왕복이 어서 빨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노정 가운데는 자기 수명대로 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수명보다도 짧게 살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명보다 짧게 살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악한 일을 저질러서 죄를 받아 빨리 죽는 경우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탕감의 제물로 자기 수명보다 빨리 죽는 경우인 것입니다. 인간은 천주보다 귀한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행복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파리 목숨처럼 사라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 우리와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서 생존해 있다는 것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한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귀한 목숨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연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까지 하늘과 선조들이 치른 탕감과 희생과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나 자신만을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대신해서 하늘과 역사 앞에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6천년 역사의 결실체로서 하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조상들을 대신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들을 모두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천일국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부는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신앙자는 체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자는 체휼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자신은 출발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과 이후의 것까지 예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체휼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을 체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무형의 하나님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실체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형으로 계시지만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믿는 단계를 넘어서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신앙을 채우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또 현상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늘 의논하면서 심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절대 신앙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소원을 정확하게 알고 나갑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채우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현실과 타협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주관을 받습니다. 현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신앙을 채우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채우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습니다. 언제나 신념이 넘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담대합니다. 할까 말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망설임이 없어요. 할까 말까 늘 망설이는 사람은 기도와 정성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더 크십니까? 현실이 더 크고 돈이 더 크게 보이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채우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고 도전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신념,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런 치유리 경험이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채우라는 사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요. 불가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채울이 반드시 필요하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면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선교 33년 생활을 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늘로부터 그런 비전을 갖고 이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 제일 반대되는 세력이 뭐냐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협회장들이라든지 지구장들이라든지 교구장들이라든지 식구들입니다. 아이고 그거 안 돼요. 현실을 보십시오. 용회장님 그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도전합니다. 도전.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들이, 지도자들이, 협회장들이, 교구장들이, 지구장들이 이제 나중에 설득이 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과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거든요. 네팔의 정상대회가 대성공적으로 끝나고, 캄보디아 정상대회가 대성공적으로 끝나고, 필리핀에서 14만 4천 축복식이 대성공리에 끝나고, 그런 역사를 지켜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 다음서부터 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한번 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 내가 믿는 지도자가 정말 이렇게 밀고 나갈 때는 저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것을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와 인격과 심정.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입니다. 부자지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생활적인 환경이 공통되어야 하고 심정이 서로 공감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지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 말씀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적인 환경이 공통이 되어야 되고 심정이 공감되어야 한다. 자식이 부모와 같은 사정과 심정과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와 사정을 나누고 늘 보고하고 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늘 상대의 입장에 서서 부모는 자식을 모시고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한 사정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공감대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심정적인 공감대만 형성되면 심정적인 거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면 모든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심정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심정 세계는요, 세대차가 없대요. 아버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심정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계는요, 천국 세계 가면요, 심정적으로 갭이 전혀 없답니다. 심정 세계에서 세대차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왜 심정의 갭이 느껴지느냐? 왜 세대차가 느껴지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 유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의 갭이 있으면 세대차를 느끼는 겁니다. 세대차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심정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대차가 심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세대와 자식의 세대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세계는 세대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의논하고 늘 보고하고 늘 서로가 주고받기 때문에 심정의 갭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대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부모님과 세대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계와 세대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차가 있습니까? 심정 세계는 세대차가 없다는 것. 야, 하나님은 그런 이상 세계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왜 심정 세계는 세대차가 없을까? 서로 간에 심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심정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했습니까? 3년 동안 신호 생활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었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그 말은 뭡니까? 심정적으로 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와 하나 되면 영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영계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적인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으면 세대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대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교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심정적인 공감이 이루어진다. 심정적인 공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해 봐야 돼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화낼 때 같이 화내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이 있지 않고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서로가 정드느냐 하면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해 볼 때 서로가 정들고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늘과 나와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와 인격과 심정. 진리를 통하고 나서는 인격을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심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당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과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으며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역사적인 심정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진리를 통하고 나서는 인격을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심정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뭡니까? 진리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네? 진리의 실체가 되고, 다음은 인격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심정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죽으면 3대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영계 가면 이 기준입니다. 첫째 받는 심판이 뭐냐면 진리 심판, 즉 말씀 심판을 받고 다음에 받는 심판이 인격 심판, 마지막으로 받는 심판이 심정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입교해가지고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의 실체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과연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인격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가지고 심정의 실체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서러움을 얼마나 나는 아느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슬픈 심정, 한의 심정을 얼마나 나는 상속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의 실체가 되었느냐. 3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3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해 된다고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심정을 채우려면요.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요. 과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과 인간 조상이 타락했을 때 심정, 하나님의 심정과 복귀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과거를 놓고 많이 울어봐야 된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아담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통곡했을까?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그 정말 인간을 대했던 심정, 만물을 대했던 심정, 인간이 타락했을 때 통곡하시던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하나님을 많이 위로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과거를 나라도 책임지겠다. 나라도 그런 하나님을 위로하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해원성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현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현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귀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당신이 소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현재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머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어머님이 바라는 소원이 뭐냐? 어머님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현재의 섭리를 알려면 누구보다도 일선에 나가야 되고 뜻에 미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현 인류와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져 구해야 돼요. 조국 광복에 동참해야 돼요. 과거를 알고 현재에 동참하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심정이 뭔가. 하나님이 결국 무하자고 하는 거냐, 미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그 소원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움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미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과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이상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동경하는 거예요. 언제 이상천국이 오고 이상적인 나라가 오고 이상적인 세계가 오고 이상적인 정말로 하나님 바라시는 지상과 천상의 세계가 올 것인가를 놓고 누구보다도 그리움으로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상담하는 방법을 나는 아버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상담하는 방법을 이완 목사님을 모시면서 배웠어요. 이완 목사님을 딱 사람 앉혀놓으면 뭐부터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관계를 물어봐요. 그 사람 부모와의 관계, 그 사람의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는지 그 사람의 과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가야 될 미래를 놓고 말씀해 줍니다. 와, 목사님은요, 이완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원리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상담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현재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자기 몸으로도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책임지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불쌍한 가정에서 살았구나.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그러면 나라도 그걸 책임져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워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과거를 책임져 줘야 되겠다. 아, 그 사람 아담 해와의 문제가 있어서 죄를 많이 저질렀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그걸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저 사람을 다 사랑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현재 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시키게 하고 교회의 섭리에 동참시키게 해가지고 뜻과 연결시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지도해 주는 거야. 당신은 이런 길로 나가야 돼. 저런 길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야.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3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하나님의 과거. 창조하기 전에 그 부풀었던 하나님의 심정.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 통곡하던 심정.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서 6,000년, 7,000년 걸리면서 수고해 나오신 하나님의 그런 과거. 그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통곡하는 자식. 그게 복귀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과거를 알고 통곡하고 아이고 불쌍한 하나님. 어찌 이런 길을 걸어오셨을까? 그게 효자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 내가 오늘 이때에 이 시대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이런 소명을 갖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내가 현재의 그런 하나님의 하늘의 해원성사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 천일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즘에 제가 아주 신앙 공식을 놓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신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따라 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학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모르면 안 풀려요. 그래서 신앙 노정에도 공식 노정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만 따라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누구나 다 똑같아, 이 공식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대통령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식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요. 자, 오늘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과연 어디부터 나오는가?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절대신앙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간증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뭔지 참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첫 단계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첫 단계는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에. 타락한 인간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부터 복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자꾸 들어야 돼요. 요한 목사님, 아이고 매일매일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게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말씀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요한 목사님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꾸 들어두라고. 자꾸 들어두면 미래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들었던 말씀이 불쑥불쑥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간증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행동을 결정해요. 매일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가 나의 믿음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요 언제나 부정적인 소리야. 세상 소리는요 언제나 음란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주관을 받아요.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타락해라 타락해라 성적인 관계 맺어라 너 돈 벌어라 뭐해라 아이고 사탄 마귀의 자극적인 소리에 마음을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눈과 귀와 생각과 입에 파수꾼을 둬야 돼요. 경비병을 둬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에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요즘 감동받은 것은 우리 재직회장님 박장로님 그 사모님 우리 제사모님이 하루에도 이제 아침에 모닝 디보션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신대요. 사실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는 2번이고 3번에 자꾸 들으신대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사탄이가 대신 들어옵니다. 현실이라는 게 들어와요. 음란 소리가 들어옵니다. 세상 소리가 들어옵니다. 현실과 타협하자는 소리가 들어오고 친구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거기에 다 주관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채널을 고정한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에 고정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새벽 분독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채널을 고정한다.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모든
어떤 찌르는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제해요. 말씀을 안 들어봐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타락한 인간은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금방 행적으로 되고, 금방 인간적으로 되고, 금방 불만 불평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자기를 주관해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읽음으로서 나와야 돼요. 순독을 자주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훈독은 원리의 말씀을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영인체에 영원한 호흡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훈독하고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믿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더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말에 더 믿음이 생깁니다. 훈독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자신의 영인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훈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협조하는 모든 선조들과 영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먹고 부활하는 시간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영인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훈독해야 됩니다. 자꾸 훈독해 보세요. 틀림없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을 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정말로 믿어보세요. 왜 구약인지 압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고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맞는 말씀이고 성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어봐라.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면 자기 자신이 정말 달라져요. 말씀을 믿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집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믿은 것만큼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면요, 기적이 벌어져요. 나는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따라서 말씀을 믿은 것만큼 하나님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완전히 믿고 실천을 옮기면요, 내가 거듭나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까? 왜 예수의 말씀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영계와 땅과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고 나도 사탄을 이겨요. 나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사탄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영계가 공인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예수가 한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참부모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심령의 변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참부모님은요,
하나님이 공인하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6,000년 역사를 지배한 사탄을 굴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버님이에요. 참부모님이에요. 그런 영계의 기반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 말씀을 믿으면요, 나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사탄도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도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굴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참부모예요. 그런 참부모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따라서 온 인류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누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참부모님으로 남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참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타락성을 벗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탄의 천사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아니고는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쭉 묵상해 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찾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선악이 분별되고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신정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깊은 신앙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삶의 주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니까 늘 말씀의 주제를 갖고 살아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오늘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면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주제가 돼야 돼. 주제가. 자, 네 번째로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봐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봐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절대 부정해서 절대 긍정이 생겨요. 하늘 것이다. 나는 아버지 것이다. 내가 나를 내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나를 하나님 대신자로 뭡니까? 생각하지. 내가 나를 내 자신을 하나님 대신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능치 못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우주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저기 별을 만들고 해와 달을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도전하게 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은요, 자기 자신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삽니다. 쉽게 좌절하고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늘 현실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어디부터 오느냐?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 두 번째, 믿음은 읽음으로써 나온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을 때 나온다. 네 번째, 믿음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온다. 다섯 번째,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믿을 때 생긴다. 이거 공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긴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실천해보세요. 저는요, 67년 동안 실천해 나온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입니다. 공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말씀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누구한테 말씀을 드릴까? 발표하고 싶은 분 있어요? 자, 오늘은 누구한테 듣고 싶냐면, 자, 우리 일본에서 조인했는데, 우리 천일국 선교사였던 우리 보람 씨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보람 씨. 애기 잘 크죠? 네, 잘 들립니다. 애기 잘 커요? 애기 잘 커요? 네, 그거 있습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빨리 나요. 네, 네. 네. 소감 발표하세요. 네. 오늘은, 마음에 와닿던 것도 많았지만, 정말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기쁘게 살았었거든요. 네, 정말 기쁨의 하늘 부모님밖에 몰랐는데, 근데 중학생이 되어서 수련회에 가서 그 하늘 부모님께서 그 정말 눈물 흘리신 각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저의 뭐라고 할까 전환점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각오를 알아야 뭔가 알고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 저도 중학생이 되어서 그때 수련회 때 하늘 부모님의 눈물을 몰랐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열심히 하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각오를 알고 그분의 슬픔도 사랑하면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부부의 사이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조금씩 상대의 나쁜 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사랑해야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하늘 부모님이랑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남편과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자녀는 아직 0살? 그러니까 한 살이구나. 한국 나이로는 1살이니까 모르지만 아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과거를 알면 내 남편의 어떤 과거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왜 남편은 저럴까? 그 남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백그라운드와 조상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눈에 앞에만 보이는 거고 왜 난 내 남편이 이럴까? 왜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을까? 왜 내 남편은 돈만 알까? 자꾸 행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이 행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거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보태가지고 저 사람을 참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효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아픔을 그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자꾸 현실만 바라고 비판한다고. 그 사람의 과거를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부터 사랑해줘야 돼.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참 사람으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보호하겠다.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진아, 박소정, 우리 네 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일요일인데 오실래나 모르겠네. 너무 보고 싶네. 자, 여러 군데서 다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조인하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를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대표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대 장로님 모시고 폐회 기도를 듣겠습니다. 박종대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 안 들립니다. 소리 들리게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사랑과 심정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아침도 귀한 심정의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를 열어주시는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이 수련을 받고 원리를 알고 신앙을 해 나오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려 봤고 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정, 특히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을 저희들이 얼마나 체휼하며 신앙해 왔사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정체된 신앙 가운데 남양주교회를 사랑하신 참어머님, 그 성전 은혜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용정식 회장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저희들의 신앙을 일깨워서 귀한 하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간절한 하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하루가 되고 특히 오늘은 성일이옵니다. 많은 자녀들이 남양주교회 자녀들이 성전 하늘의 품 안에 찾아와서 일심일체일념이라가 되어서 용정식 회장님을 모시고 또한 박양명 목사님을 모시고 하늘과의 약속, 참 부모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는 실천 궁행하는 남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의 성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이에도 하늘이여 함께 같은 은혜권에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중심가정 박종대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하렸습나이다. 아주. 아이고 우리 박종대 재직회장님 감사하고 저 부산에서 그냥 오랜 시간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한 주간 첫 출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